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은혜 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배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힘들 때에 위를 보게 하셔서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구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멀리 보게 하셔서 다가오는 종말 환난 건너편의 승리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묵상하여 이 땅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면 예배 광고 드리고 있고요. 또 목장별로 참석하실 수 있는 현황 또 몇 분들 계시겠는가 좀 확인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같이 또 협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일 대면 예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주일 오전에 10시 아무리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10 첫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 이번 주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또 계속해서 또 영상으로 드리지만 또 새벽에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그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서신 끝자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 또 디모데전서, 이제 디도서, 또 소위 말해 이제 바울서신의 목회서신으로 따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드로 전후서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바울서신의 마지막 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 특징은 연대기적으로 나름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또 말씀 묵상, 또 말씀 통독 또 힘써 주시고 또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 또 계속 충만한 은혜 함께 되어 가시길 또 바라겠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지나가니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와 마음을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또 주일의 자리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 선포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너무나 감사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찬양하며 믿음의 증거여 선포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렇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눈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굳게 약속 위에 서서 믿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라는 그 고백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한 번 더 주일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느닷없이 들어닥쳐 그 끝을 알 수 없게 진행되는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날개 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베델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감싸 보호하시사 아무도 희생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작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힘든 시기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김희수 목사님과 안정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붙드시사 두 분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을 허락하시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인 교통과 능력의 나눔이 더욱 많게 하시어서 온전히 이 베델 제단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쏟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더욱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베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두 목사님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또한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기 쉬운 이 위기의 기간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에 힘쓰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저희 베델의 형제자매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성전 예배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인하여 성전 뜰에서나마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미국 TLC 교회와 함께 합력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잘 진행되어 속히 대면 예배와 성전 예배를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힘든 과정들이 지나가서 우리 모두 반가운 얼굴을 대하며 성전에서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김희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베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양식 함께 암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비밀들을 주여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전할 수 있는 이 신비한 은혜들을 이 종이 걸림돌이 되어 가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말씀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름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마사지 같은 말씀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닌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환난과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심판은 과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애굽의 환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오른손에 꼭 붙잡아 주셨고 온 세상이 홍수로 잠길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환난 때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환난 때에
이 땅에 교회를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 왜 교회를 이 땅에 그대로 두셨는가? 미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환란과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사이사이에 삽입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하늘의 보좌의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죠. 또 7장에 가면은 14만 4천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셀 수 없이 큰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란 사이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죠.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도 또 하나의 이 삽입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삽입 장면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이 삽입 장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곧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인가 우리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말씀과 또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분이 누군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마치 처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묘사한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장면은 19장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려온 이분은 천사다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예수님을 천사라고 또 묘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천사.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높은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그런 천사가 아닌가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책이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원어는 비빌리온입니다. 비빌리온, 거기서 바이블, 성경이 나왔죠.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참 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 또 심판하는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펼쳐질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사자 천사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쳤는데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도 또 큰 소리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레 천둥이죠. 7이란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엄청난 천둥 소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들은 소리 중에서 가장 큰 소리일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보여준 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기록하라 한 것은 다 기록하셨고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인봉하고 계시하지 말라, 발표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3층 천, 하나님 보좌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증을 하지 않죠.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모릅니다. 감춰진 비밀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참 그 영적 세계, 여러분 영원한 세계, 하늘과 땅을 포함한 또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들의 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 속한 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열심히 깊이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서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나가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신 것들, 인봉하라 한 것들을 억지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3장 16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선을 넘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다, 뭐 이런 거. 드디어 하늘의 계시가 통했다, 뭐 이런 것들. 신천지. 여러분, 주여. 또 그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정말 성경 몇 구절 가지고 황당무계한 자기가 받았던 계시라는, 자신이 보혜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런 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생불멸할 존재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감추신 것을 사람들이 억지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반짝하니까 귀가 확 열린 겁니다. 이거 뭔가 새롭네? 이제까지 몰랐던 건데.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감춰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억지로 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고 말씀하죠. 결론은 말씀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패역한 자식이여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말씀하면서 그렇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지금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한꺼번에 시작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단계적으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단계적으로 가시고 한꺼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시는가?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햇볕이 칠 때에 더 단단해지는 진흙처럼 강박해져서 그들이 끝까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결코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도 정말 몇 달 사이에 온 세계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순식간인 것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이때에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에 더욱 자신을 깨어서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여기에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곧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실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가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가지게 된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년도 안 되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만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동권, 아랍 쪽에, 무슬림 쪽에 성경 절대 못 갖고 있습니다. 공산권, 지금 중국이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또 잘 아시는 북한의 지하교인들, 정말 그분들은요 성경책을 목숨을 걸고 보관해야 됩니다. 성경책 감추뒀다가 들켜서 공개 처형 당하고 인민재판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 찾기가 힘드니까 몰래 지하교회에서 모일 적에는 각자가 쪽복음으로 자기가 담당한 말씀들을 암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너무 쉽죠. 당연한 걸로 돈 몇 달러 주면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앱으로 다 프리로 받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건 참 감사한데 그렇게 흔하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 저에게 이렇게 성경 주신 것 마음껏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귀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은 말씀을 접하라 하는 뜻입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죠. 왜?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귀하게 말씀을 받들어 읽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되어 있죠.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말씀을 먹어버리라. 언어로 보게 되면 그냥 꿀꺽 삼키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개걸스럽게 먹다. 정신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더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먹은 말씀은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소가 풀을 먹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다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또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데 참 공감이 가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연아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트리플 엑셀을 돌 적에는 이렇게 돌아야 된다 하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해서 그것을 하겠냐 말이죠. 뭐 공부해서 이렇게 도는 거구나. 이건 어렸을 때 얘기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는 김연아 선수 자체가 피겨스케이팅 교과서죠. 본인이 그 몸 자체에서 교과서의 내용들이 다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왜?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모든 교과서의 내용들이 이미 김연아 선수의 마음속과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배일 때까지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어디 잡숫다고 오늘 안 잡수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말씀은 양식이니까 즐겁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세상에서 제일 기쁠 때 중에 하나가 먹을 때 아닙니까? 먹을 때 싸우는 분 별로 없습니다. 먹을 때는 늘 기분 좋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때까지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 자리까지 갔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이 모든 혼란과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어제 먹은 것, 오늘 먹은 것, 내일 먹은 것 날마다 영혼의 만나가 다른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늘 잡수셔서 소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자, 여기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택함 받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게 포함됩니다.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크리스천인데 그건 누군가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누구냐 하면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크리스천, 택함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밥 먹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 자, 바로 그것이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팬데믹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더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영혼의 양식 붙잡아야 되겠다. 네. 매주 광고 나가죠. 네. 큐티, 새벽기도, 또 통독, 암송 여러분 함께 말씀 잡은 그 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입에는 꿀같이 달다, 배에는 쓰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는, 곧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배에서 쓰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몰랐을 적엔 대충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칼과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치유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때때로는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찌르고 쪼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찌르는 것이고 나의 육의 사람을 쪼개는 겁니다.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위선, 나의 모든 잘못된 우선순위, 나쁜 옛 습관,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모든 육의 것을 따랐던 헛된 것을 쫓았던 나의 과거에 쓴 기억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을 잘라서 수술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몸까지 아플 때도 있겠죠. 회개가 쉽습니까? 애절한 통곡이 나오는 회개는 그야말로 애를 끓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는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야 두 가지,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단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친히 내 영혼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기도가 터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간증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져서 겁이 나서 눈을 못 뜨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분은 그 예수님을 만지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검으로 영과 육과 혼의 옛것들을 찌르고 쪼개서 수술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는 것은, 그 아픔을 겪는 것은 필요한 단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당신은 진정한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그래서 내 배에는 쓰고 내 마음은 때때로 아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결론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렇게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는 경험한 이유, 그 다음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받은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적수인들 목사님이 쓰신 커멘터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배가 쓰리는 사망을 경험하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한다. 내 배가 쓰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내 삶 속에서 죽음과 희생이 경험되는 순간에 주위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팠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면 이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은혜와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샘 유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평생 전도에 헌신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종종 보내준 연락 가운데 한 어느 성도의 간증을 저한테 카페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이 샘 유 목사님한테 보낸 카톡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카톡의 내용입니다. 모태 여호와 증인이셨습니다. 날 때부터 여호와 증인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분인데 이분이 눈이 떠지면서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분의 카톡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저는 모든 주위 친구들과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래 알고 지내던 여자 무슬림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독일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1시간 뒤에는 무슬림이면서 또 게이인 친구와 또 모태 천주교 신자인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만남이 어떻게 복음 이야기로 연결되어질지 저는 오직 주님만 믿고 있습니다. 어제의 만남 이후 주님께서는 전도에 실패가 없다는 마음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기분에 낙담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갸륵합니까? 팬데믹이라고 우리 다 전도문 닫힌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의 전도할 문을 좀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한홍 목사님 제가 참 늘 즐겨 듣고 읽는 팬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열매를 위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따먹으라고 열리는 것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남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 풍성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살리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부터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래서 이 환난 때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꿀같이 단 말씀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록 그 말씀으로 인해 배가 쓰리도록 아프더라도 그로 인해 내 영혼이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혼의 양식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 더욱더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봉헌 찬양, 다짐과 결단의 찬양입니다. 이번 9월은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의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생업, 건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날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나날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배려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기지를 내지 못하시면서도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헌금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생업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11조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생업을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바치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저들이 재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더욱 바치고도 더욱 풍성히 남는 신비한 경험과 응답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동안 귀히 여길 줄 몰랐던 자신을 돌아보며 꿀같이 단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비록 그 말씀으로 인해 배가 쓰리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누릴 줄 믿으며 그 받은 바 은혜를 많은 백성과 나라에 전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